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삶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갈림길에 계신 분 계신가요? 계시겠죠. 큰 갈림길인가요? 작은 갈림길인가요? 선택을 하셔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주보 설교 요약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보셔도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사사시대의 특징, 바로 룻기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 끝장 끝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세상의 왕들, 사람 왕,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영원한 왕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왕되심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계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암울한 시대죠. 어두운 시대이죠. 다 자기 마음대로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 보세요. 뒷부분에 이제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읽으실 거고요. 참, 이제 계속 내일부터 읽으실 말씀은 보세요. 얼마나 참담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탕하게, 음란하게,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참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은 참 귀한 이름이에요.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이 사사시대에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아버지 부모님은 참 귀한 분이세요. 참 어두운 시대, 이 사사시대,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에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니라고 자기 소견대로 어른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바로 나의 하나님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정작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첫 번째 주보 설교 이야기 보면 갈림길에 서게 되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을 포함한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가장으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떠나야 할까,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약속의 땅에 참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어야 될까, 떠나야 될까? 흉년인데 그는 그 갈림길에서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참담한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모압 땅, 이방 땅에서 객사를 해야 되고요. 그게 객사죠. 그리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요 결혼했지만은 두 아들도 먼저 죽어요. 그래서 과부만 3명 남겨놓고,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 그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러한 참 사람이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이름이 2절에 엘리멜렉이요.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도 그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결국은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가족을 모두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그가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이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갈림길에서 나오미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 다시금 갈림길에 서게 되죠. 다국의 다양살이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두 자식도 잃었어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국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에요. 다시 돌아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그는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시 갈림길에 선 나오미의 바른 선택이었고요.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과부가 된 새 여인의 사랑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참 그 시대에도 그랬을 거고요. 이 시대에도 볼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죠. 7절 끝에 보면 유다 땅으로 함께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어요.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내 아들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하라는 뜻이죠. 재혼하라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 원한다. 재혼하라고. 나는 늙었고 나 따라와 봤자 고생만 하니까 더욱이 며느리들에게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타향이거든요. 낯선 타향이거든요. 믿어야 하는 것은 시어머니인데 이미 늙고 남편도 없고 다 잃은 돌아가라고. 참, 이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울고 큰 소리로 울고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이 표현이 참 뭉클하네요. 내 딸들아. 며느리들아가 아니고 내 딸들아. 딸처럼 사랑하는 내 딸들 돌아가라고. 나와 함께 나는 늙었고 가서 고생만 한다고. 참 서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바쁜 그런 이 시대나 그 시대도 그랬겠죠. 다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참 하고 싶고 자기 소견에 참 자기 좋은 대로 해야 되는 자기가 모든 이권들을 자기가 주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과부된 여인들의 모습 좀 보세요. 자기를 배려한 상대방을 위해서 시어머니 며느리는 이렇게 나오미는 두 잡을 위해서 너희들 살 길 찾아야지. 너희들 이만큼 선대했으면 됐어. 고마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해주시기 원해. 너희들 가서 이제 편하게 살아. 가서 다시 시집 가고 이제 그렇게 살아. 이 두 며느리는요, 아니에요, 어머니. 참,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요. 서로를 배려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시대를 떠나서요. 요즘은 시어머님들이 제 아내도 시어머니가 됐지만은 며느님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래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김치를 담궜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를
아들이 사는,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갖다 주는데, 밑에서 경비실에서 딩동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바빠요.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경비실 통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경비실에 쌓여서 쉬었고 흐려져가는 김치병이 그렇게 널려 있대요. 안 찾아간대요. 그리고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시어머님 이름이 들어가면은 싫어지는, 그냥 맡겨놓고 가시면 나중에 찾아올게요. 근데 안 찾아가요. 그런 시대입니다. 작년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이혼율이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 그런 시기가 두 시기가 있는데요. 언제인지 아세요? 추석 지나고, 잘 아시네요. 조심하세요. 추석 지나고 그리고 설날 지나고요. 시집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대판 싸우는 겁니다. 막 대판 싸워요.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고, 당신 그렇게 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아니 그건 1년 내내 모신 것도 아니고 아는 아내대로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냥 이혼 신청해가지고 이 시대의 모습인데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 딸들아, 나 걱정 말고 너희들 이제 가서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부가 갈림길에 또 서게 돼요. 그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계속 걷던 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든지, 그게 한 길이고요. 또 다른 길은요, 어머니께서 갈림길을 주신 겁니다. 돌아가라고. 너희 번적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서 갈림길에 선 두 자부 가운데 오르반은 현실을 택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그리고 네 번째, 룻은 갈림길에서, 룻은 15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오르바가 이제 돌아가니까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처럼 갈림길에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할 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내 모압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의 신들이 나는 다 버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갈림길에서 룻의 선택이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선택입니다. 갈림길에서 그는 얼마든지 편한 길입니다.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오르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길을 택해서 가죠. 하지만은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선택에 대하여 보아스가 축복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룻이 갈림길에서 선택한 겁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2장부터 이제 보면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님을, 늙으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다양에서 살기로 결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시대의 이 과부들은 고아들과 함께 가장 가난한 계층이에요. 소망이 없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과부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젊은 과부는 장녀가 되든지, 아니면 나이 많아서 그것도 못하면 거린이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 가장 가난한 이 계층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농사를 짓다가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펴두라고요. 그리고요,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그쵸?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추수를 한 다음에 덜 익어서 놔둔 것들 다시 따지 말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와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었고요.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러 가죠. 참 착하고 성실한 여인이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고요. 시어머님 눈치 보고 있지 않았고요. 그는 바로 이삭을 추수되었기 때문에, 벌이 추수되었기 때문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썼지만은 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설교 요약 5번째.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줍던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모를 자였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친족이라고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해야만 룻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작년에 우리 백신종 목사님 오셨었는데 고엘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면서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꼭 이해를 해야만 룻기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였어요. 설명 한번 보시면서요.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데, kins라는 단어는 친족을 가리켜요. 친족의 한 사람이죠. kinsman, 친족, redeemer. 내 친족 가운데 우리를 redeem하는, 구속하는, 우리를 사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기업 물을 자. 보통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대로 물려왔던 기업의 땅을,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빚을 많이 지거나 파산하거나 어떤 경우로든지 땅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한 경우. 다른 하나는 대를 이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른 한 경우는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경우든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한 경우 구속하는, 값을 주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의무를 지닌 친족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짓고, 이제 주은 것을 참 후하게 대접을 받고, 집에 가서 이런 보아스라는 그런 분의 밭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가 후대하더이다 하니까 나오미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3장 4장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보내고, 룻이 3장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룻이라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통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자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을, 살아있어도 기업을,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이 기업의 땅을 이제 누군가 사줘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형제가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삼촌이 나요. 아니면 사촌지간이나.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이 아마 형제가 있었던 것 같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더 가까운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내가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내가 요청하겠다고. 그 사람이 책임을 물으면 그러면 되겠고요. 그 사람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내가 13절 끝에 보면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아침에 4장에 보면 이제 만나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먼저 물어야 될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왔을 때 만나서 그에게 이제 바로 죽은 엘리멜렉의 이 기업을 이제 이렇게 물으도록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왜 물지 못하노니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네가 하라. 보아스 당신이 하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업 물을 자는 값은 자기 지갑에서 나가야 돼요. 자기 재산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밭을 사는데 사는 것은 자기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이어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요. 그러니까 내 형제 가운데 형이 결혼했는데 부인만 남기고 후손 없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되나요? 형이 죽은 경우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내가 아내로 삼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를 형의 이름으로 이어줘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내 재산에서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재산은 죽은 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죽은 자에 이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그의 형제 가운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비를 걸면서 하는 얘기가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손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제를 취하고 7 다 자식 없이 죽었으면 부활의 날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룻기에도 나오죠. 룻기에도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여러분 읽으실 때 잘 이해하시도록 좀 설명드리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내 자부들아, 돌아가라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자부가 이 시어머니 따라온다면 이제 재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한참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재혼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식들이 아들들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결혼하는 겁니다. 기다리겠냐고. 더욱이 12절에 내 당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누가 나와 재혼을 하겠냐. 가령 재혼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도 아들 낳는다 하더라도 그냥 결혼하고 뚝딱 해가지고 결혼도 오늘 밤에 하고 뚝딱 아이들도 태어난다고 해도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그 애기들이 자라나기 언제나 기다려서 결혼하겠냐고.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해결이 돼요? 기업 물을 자로. 기업 물을 자로.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4장 끝에입니다. 18절에 유다의 아들이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솔을 낳고요, 살몬을 낳고,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엄마는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보아스의 엄마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에 가봐야 알아요. 누굴까요? 보아스의 엄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끝이 굉장히 중요하죠. 끝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지만은 사무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로 오세요. 기업 물을 자로, 리디머로요, 구속자로요. 우리는 욕망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모든 기업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와요,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킨스맨 리디머로요, 구속자로 오셔서 값을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값을 우리 형제가 되셔서, 우리 친족이 되셔서,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가 값을 치르시고 그가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6번째, 갈림길에 서 계신가? 여러분,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룻기 4장의 짧은 룻기는 평범한 가족의 가족사입니다. 엘리멜렉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와 오벳이 태어나는 것으로, 물론 그 후손으로 다윗까지 태어나는 것으로 가족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엘리멜렉이 특출난 사람이에요. 이름은 뛰어난데요. 제 이름은 참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요. My God is King. 귀한 이름을 가지고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요, 사사시대의 특성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니,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니, 약속의 땅을 버리고 흉년이 왔다고 갈림길에 서서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그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니. 그런 엘리멜렉,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오미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룻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처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방 여인 룻이 갈림길에서 모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기쁨의 가족사로 바꾸고요. 그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요.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집니다.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를 바뀌는, 누굴 통하여? 평범한 한 여인의 갈림길에서의 믿음의 선택으로요. 그의 선택,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오늘 하나밖에 없는데 괄호가 뭐가 들어갈까요? 답을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하고 괄호를 한 겁니다. 어린이 같은, 다른 한 답은 바보 같은. 바보 같은, 바보입니다. 오르바가 현실적으로 똑똑한 선택이에요. 바보처럼. 아니 지금 뭐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이 살아있어서 가자고 해도 아기 고향 땅 떠나기 쉽지 않은데, 아니 남편들 다 죽고, 아니 그렇게 시자들 하면 다 싫어한다며, 뭐 시편도 안 읽고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시어머니라서, 시어머니,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이삭이나 주부르는 것, 그게 생계 수단이, 그마저 추수기가 떠나면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냐고요. 바보처럼. 그렇지만은 그 갈림길에서 그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선택을 갈림길에서요. 모압의 모든 신들 다 버리고, 모압 백성들 다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룻을 통하여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가족이 바뀌고, 가족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평범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작은 순종에서 가족사가 바뀌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세계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바뀝니다. 인생의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림길에 섭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과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사가 바뀌고 세계사가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숙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이실까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나오미하고 참 비슷해요. 과부로 그렇게 거의 모든 평생 사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두 아들 데리고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 데리고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두 아들 데리고 고향인 영인으로 가셨거든요. 영인으로 그때 저희 어머님 계산을 요번에 정확하게 해보니까 27이셨어요. 27에. 제 형이 7살이고 제가 6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까만 고무신 신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님 무슨 배짱으로 돈 한 푼 없는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시댁을 나서셔서 신앙으로 두 아들 키우신다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지. 근데 그건 배짱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고백에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면 하나님 다 해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고생 엄청 하셨죠. 근데 제가 60이 되어서 비로소, 제가 60이잖아요. 비로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27살에, 제가 27살 생각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 두 아이들 데리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친정의 용인에 돌아오셨지만은 저희 외가댁에서 출가 외인이라고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또 쫓겨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 어머니의 언니시죠. 저희 이모님과 함께 자매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두 과부가 살아가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머님 하면서 그때
제가 그렇게 참냐 철이 없고 제가 그렇게 참 무심해요. 이제 와서야 어머님이 그 어린 나이에 참 콜리는 두 아들 데리고 그렇게 참 고향에 오셨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비로소 지금에야 비로소 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선택이 옳으셨다는. 그래서 저희 형은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저는 목사예요. 저 앞에서 꼼짝 못 해드리겠죠. 다 성실하게 잘 자라서요. 그래서 참 어머님의 그 당시에 참 삶의 갈림길에서 참 힘든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아무것도 없이 두 아들 정말 아무 믿지 아니하는 그냥 시집에서 두 아들 데리고 나오실 때 얼마나 힘든 선택이셨을까. 그 갈림길에서 어머니 선택 때문에 오늘의 저희 형과 제가 있고 한 모습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목회의 모든 과정이 갈림길이에요. 갈림길이 여러분도 삶을 사실 크고 작은 갈림길들입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도 갈림길에 서요.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때마다 갈림길에 서죠. 저걸 그냥 보복하고 싶고요. 아니면 사랑과 용서해야 되는 미움의 길을 걸을 것인지 사랑의 길을 걸을 것인지,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내가 용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은 머물러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싸워야 하는지 화해해야 되는지, 미워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다 갈림길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요. 흉년이 와서 갈림길에서는 엘리멜렉처럼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갈림길에서는 그런 나오미처럼요, 참 돌아가야 되는지 따라가야 하는지 참 갈림길에서는 오르바 룻처럼요, 참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민 오셨을 때 큰 갈림길이죠. 큰 갈림길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민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오셨는지요. 참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죠. 자녀들 결혼시키는 건 큰 갈림길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갈림길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떠나야 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다투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참 그런 여러 가지 갈림길들, 많은 갈림길들 있지만은 그때 여러분은 룻처럼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2월 달에 2월 중순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한국으로 1년 동안 이제 연수하고 떠나시면서 저를 이렇게 못 보고 그 전주에는 뵀죠. 떠나면서 편지를 이렇게 남기고 2장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써서 남기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편지 읽으며 제 마음에 참 많은 그런 위로도 받고, 이분은 나중에 알았는데요, 한국에 아주 이름난 그런 의사분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경외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런 분이 연수차 이제 이곳에 오셔서 이분은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조상대대로 자기도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런, 전혀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바늘끈만큼도 없고 그냥 부정적으로 싫은 사람들, 그냥 언론이 얘기한 것들 참 많이 듣고 해서
참 싫은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팔로알토에 있는 한 목장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 편지에 보면 그는 거기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무언가를 느껴요. 그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그가 목장을 참여한 것도 갈까 말까 갈림길이었겠죠. 그 목장에 참여한, 기대도 없이요, 전혀 믿고 싶은 생각도 없이 참여했는데 그 목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 목장의 소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예배를 드리는, 첫 드리는 예배부터 그는 말씀이 그를 끊임없이 당기는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는 지난 1월 달에 세례를 받고 2월에 이제 1년이 차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서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로요. 그의 편지에 보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이분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저 수많은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이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목장을 택해서 참석했고, 아무 기대도 없었지만은, 믿음이랑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바로 이분에게도요, 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베풀어 오셨고 또 베풀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TV 앞에 앉을 때 갈림길에 설 겁니다. 켜야 돼, 말아야 돼. 그 갈림길에서요, 여러분이 TV를 켜는 길을 택하지 않고, 아직 성경 다 못 읽었는데 성경을 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잠든 밤에, 다 잠들었어요. 혼자 깨어 있어요. 깊은 밤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그때 포르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번 클릭만 하면 벌거벗은 그런 쾌락이, 그냥 몸을 드러내는 그런 널려 있는 것이 포르노 사이트들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사가 바뀌어요. 그 선택에서요. 참 무수한 참 불륜의 유혹이 있습니다. 불륜의 유혹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유혹이 받을 수가 있죠. 받는 분들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참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흉년이 닥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참 정말 머물러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취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수많은 갈림길들, 참 그런 갈림길들, 정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걸 그냥 한 번만 그냥 취할까 하는 뇌물의 유혹이 있고요, 돈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 마약의 유혹, 도박의 유혹이 있을 때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사가 바뀌어요. 여러분을 인하여서 베이 지역의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세계사가 바뀌어요.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 엘리멜렉 평범한 그가 잘못 선택한 것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고통의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서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여러분이 고통과 파멸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점냐 이 추한 세상에 점냐 더러운 쾌락을 조금 맛볼 수 있게 모르겠지만 참담해진 여러분의 모든 그런 마음들, 여러분의 모든 그런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고통의 길을 여러분은 그렇게 걸어갈 엘리멜렉처럼 걸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오미처럼 룻처럼 여러분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사가 절망의 가족사가 다툼의 가족사가 기쁨의 가족사로 세계사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믿음의 작은 순종으로 한선교지를 택하여 기도에 헌신하자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요, 특별히 해외 선교부에서 우리 기도 후원 헌신서를 주보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2016년 한 성도님들이 한 선교지씩 선택하여 여기에 우리 파송성 교사님들 그래서 일부 예배 보니까 기도에 욕심이 많으셔서 거룩한 욕심이지만은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한 곳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과 몰입하시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나는 2016년 한 해 동안 나는 안병원 선교사님의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홍춘민 우리 정혜림 선교사님의 나는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나는 이렇게 북한에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넣어 주셔서 여러분은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갈림길에 서게 돼요. 한 길은 뭐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길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길이에요. 다른 한 길은요? 적어서 제출하는 길입니다. 갈림길에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지켜볼 수는 없어요. 전 지켜보지 않게요.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 한 해 동안 작은 순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네팔의 민족사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중동의 역사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요, 삶의 갈라지는 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족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미셸 보내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사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사 시대를 살아갑니다. 각기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TV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택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기도로 후원하는 길을 택하며,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길을 선택한 우리가 되고 우리 후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